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저는 항상 목이 안 좋으니까 여태까지 평생 목감기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내과 가서 약 받아 먹었는데 아무래도 안 좋아서 이비인후과를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습니다. 감기가 아니래요. 제 목 구조가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열도 안 나고, 쉽게 이야기해서 콧물도 없고 기침도 없고 목만 이렇게 상하는 게, 그래서 엑스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목 안을 찍어서 검사했더니 후두가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좁대요. 그런데 그 좁은 것은 선천적인 거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만큼 쓰면 목이 더 빨리 문제되고 상하고 붓고 문제 생기는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이비인후과 가니까 다른 분들 코로나 검사 때 보니까 내 앞 사람도 코로나 확진됐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나도 그런 거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답니다. 말을 조금 더 들어야 되겠다 싶고요. 조금 더 목은 신경 써야 되겠다. 특별히 커피도 마시지 말래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커피 마시지 말라는 말이 제일 마음에 부담됐습니다. 술, 담배만큼 커피도 안 좋대요. 지금 이 목에는. 근데 그 커피를 제가 하루에 보통 한 3잔씩은 마셨으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 동안에 이렇게 밖에서 있는 시간이 많았고 찬바람을 더 많이 쐬면서 지냈더니 더 확실하게 많이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상했어도 어디 아픈 건 아니다, 그냥 본래 그렇다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시기에 불편한 게 문제인데, 그래서 최대한으로 조심해서 빨리 나으려고 약 먹고 있습니다. 많이 붓고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염증 치료하느라고 약 먹고 있는데 곧 나아질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비해선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게 이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자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믿음은 죽고 고정된 게 아니고요, 생명체와 같이 자라고 성장하고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생명 있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겨자씨가 자라는 것을 비유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그냥 고정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고 자라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자라는 믿음이 될 수 있길 원하고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나무로 비유해서, 자라가는 생명 있는 나무로 비유하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자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럼 본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것 이것저것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것, 이 믿음이 최고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거 없으면 소용없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 다 중요한데, 이것저것 다 기억 안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 언제나 꼭 붙잡고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도 믿게 되고요, 그 믿음이면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7절 말씀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뿌리는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저 뿌리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은 회개의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내가 죄인인 것,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그런 나를,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이, 신앙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걸 놓쳤어요. 무조건 사람 모으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회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교회 나와서 회개하라고 전도하지 않거든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것을 우리는 빼놓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온전히 반석 위에 세워지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한 회개가 먼저 시작되어져야 된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됐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다. 아무리 위에 멋있게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바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신앙의 열정이 있고 많은 것으로 수고하며 봉사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내 신앙이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다면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회개함으로 주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주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로 인해 죄사함 받는, 여기서부터 내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믿음이 절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라도 주 앞에 철저한 회개와 죄사함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굳게 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은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무는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뿌리를 제대로 내린 나무는 기둥을 제대로 굳게 세워가는 나무 되어야 되고요, 튼튼하게 굳게 곧게 또 자라가는 과정을 걸쳐야 됩니다. 그래야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말씀에 그렇게 제대로 서지 못한 기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사실 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천주교회 가면 왜 그림이 많은 줄 아세요? 천주교회 가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무당집만큼이나 그림이 많았습니다. 성화, 일반 그림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모자이크로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창문에도 온갖 여러 가지 그림으로 성화를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글씨를 모르니까 그림으로라도 그려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그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서 거기는 아직까지도 그걸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복음이 전해질 땐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으니까 그림으로라도 그렇게 교회에 붙여놓고 걸어놓고 만들어놓고 가르쳤지만 지금 우리는 아니거든요. 성경이 없어서 안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거워서 못 갖고 다녀요. 연세 드시면서. 그래서 교회에 올 때 가방은 들고 오는데 성경은 빼놓고 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또 다 보여주니까. 앞으로 죄송하지만 점점 더 그래질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가 고령화되어지면 점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갖고 오든 안 갖고 오든 상관없이, 안 갖고 오면 집에서 늘 읽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앉는 모든 곳에 성경책이 있어요. 제가 앉는 모든 곳엔 어디든지 성경책을 갖다 놓습니다. 들고 다니는 게 잘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앉는 곳마다 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보편적으로 7개, 8개를 동시에 씁니다. 여기서 쓰는 거, 1층에서 쓰는 거, 사무실에서 쓰는 거, 차에서 쓰는 거, 집에서 쓰는 거 다 따로 놓고 쓰니까. 그런데 여러 개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문제예요. 내 믿음을 말씀 위에 뿌리를 박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뭐라고 하느냐? 교훈을 받은 대로. 여기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교훈을 받은, 즉 말씀의 그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특별히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부활신앙, 천국 소망 이런 것 때문에 더 붙잡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2000년 역사 동안에 참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환난과 고난이 그치지 않고 기독교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특별히 제약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편하게 한 것으로 착각합니다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6.25 때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불과 우리 앞세대만 가도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근거하였고 그것에 기초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다. 우리도 이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고통으로 받지 않고요, 은혜로 받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굳게 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섬으로 절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는 우리가 그 찬양 안 부르는데 제가 학생 때부터 어른들이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렇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며, 우리는 동남풍이 불건 서북풍이 불건 상관없이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백합 향기 날리며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믿음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 뿌리를 받고 나 혼자 굳게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넘쳐나게 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맨 뒤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꼭 집어서 감사를 이야기했지만 감사로 국한될 것이 없이요, 사랑도 넘치게 해야 되고요, 은혜도 넘치게 해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복음도 넘쳐나가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엔 일명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보리라는 욕망 때문에 자기 재산 분깃을 받아서 나가려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 그거 둘째 아들의 권리 있나요 없나요? 어떤 면에서는 자식이니까 부모 상속, 재산 상속받을 거니까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권리는 주장했는데 의무는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아들이니까 아버지 재산 내놔,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들이니까 아버지 섬길 의무는 왜 생각을 안 하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맨날 받을 은혜는 사모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은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탕자일 수 있습니다. 권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다면 탕자와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럼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 믿음을 죄사함으로 회개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깥으로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이웃은 사랑하며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은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넘치게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의 결국 최종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렇죠? 열매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신앙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유,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본문 말씀에 국한하면 감사고요. 조금 폭넓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 섬기며 복음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주 앞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내는 우리가 아니고 진정 주 안에서 모든 것 잘 감당하되 회개와 제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여서 말씀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넘쳐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을 또는 감사를 또는 여러 가지 은혜를 긍휼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회개와 제사함에서 바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뿌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굳게 선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엔 감사를 잊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며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충성하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